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가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순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슬픈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파하는 것이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근심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근심. 우리가 어떨 때 세상적인 근심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희망하는 것이 깨어졌을 때, 자기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극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하던 사업이 실패하고 망했을 때, 그리고 불의한 재난과 그리고 꿈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참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별을 할 때 그 슬픔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과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지만 슬픈 과거를 되씹고 있으면 현재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슬픈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오늘을 바르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근심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할 때 근심을 할 때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의사가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해서 보고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환자의 40%가 불필요한 근심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40%인가 10명 중에 4사람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근심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 그 중에 30%는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근심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근심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건강의 근심, 10%는 안 해도 될 그런 좋은 근심, 그리고 8%만이 꼭 필요한 근심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한숨을 쉬면서 울고, 날이 개이고 좋으면 날씨가 좋다고 울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울고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물었어요. 참 이상하다. 할머니, 왜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우시고 날이 개면 날이 갠다고 우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비가 오면 집신 장사를 하고 있는 큰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의 장사가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까 울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개면 우산 장사를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장사가 되지 아니할 것 같아서 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날이 개면 갠다고 울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우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들의 그 장사를 염려해서, 큰아들 집신 장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둘째 아들 우산 장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면서 날이 개면 개는 대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울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이 큰아들 집신 장사를 위해서 울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웃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그건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바꾸어서. 비가 오면 집신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울 게 아니라, 비가 오면 둘째 아들 우산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날이 개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지 말고 집신 장사를 하는 큰 아들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날이 개면 집신 장사가 잘 되겠구나, 비가 오면 우산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할머니가 듣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 아들을 생각하고, 날이 개면 집신 장사 아들을 생각하면서 잃었던 그 기쁨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걱정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아야 된단 말이죠. 걱정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근심이 되고, 그리고 노이로제가 되고, 불신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보다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근심보다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심의 종류가 있는데,
세상 근심이 첫째고, 두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부모님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다시 부모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정을 떠났어요. 그러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가게 되는데,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저 자유스러울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해가지고, 아버지, 내 분깃을 좀 미리 주십시오.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 잔소리를 듣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 자꾸 간섭을 받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는데, 야, 이제는 아버지 곁을 떠나가게 되면 이제는 자유로울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참으로 자유로울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자유였느냐? 죄를 짓는 자유였습니다. 그 죄는 타락하는 자유였습니다. 날마다 허랑망탕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해야죠. 그래서 보니까 가지고 갔던 모든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굶어 죽을 지경에 빠졌어요. 그때서야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죄업 열매를 먹어야 하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으로 전락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내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왜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 빠졌는가? 뒤늦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깊은 뉘우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어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서 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맞습니까? 아들아,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줍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그저 일꾼의 하나로 그저 열심히 일을 할 때니까 먹을 것 공급받는 그 정도로 족합니다. 이렇게 요구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품꾼이다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당자는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신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멸망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한다면 모두가 다 멸망해야죠. 그런데 죄는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아요. 그러기에 회개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도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이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뭡니까? 무엇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했고 예수님조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회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회개해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회개가 이처럼 소중한데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면서 회개를 방해합니다. 야, 너만 죄인이냐?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런 거야. 그래도 너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잖아. 너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잖아. 이렇게 변명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시키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되니까 그의 후손 모두에게 죄가 유전이 되어져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너 정도라면 그 정도 일은 괜찮아.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쭐하게 만든단 말이죠. 너 정도라면. 인간의 지위를 이용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 사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이 사탄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입니다. 그처럼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탄,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말씀은 믿지는 않았어요. 이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가 구원도 얻었을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사탄은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개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요. 야, 네가 만약 회개하면 네 위신은 뭐가 되고 네 체면은 뭐가 된다는 말이냐? 그리고 그거 아무것도 몰라. 아는 사람 없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회개를 방해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너 회개한답시고 네 말로 그렇게 하게 되면 천하가 다 알게 될 것인데 얼마나 망신이냐는 얘기죠. 여러분,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이 입이 가벼워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 야 아무개가 이렇고 이래서 회개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었다 하나님이 나 발을 뭅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방해하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또 어떻게 방해합니까?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굳이 오늘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서두르지 마.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그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라면 몰라도 왜 회개를 서둘러? 누가 뭐래? 그 말을 듣고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탄이 얼마나 이렇게 속삭이는지 몰라.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결국 회개할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회개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거나 그저 뉘우침 정도가 회개는 아닙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회개는 죄 짓던 사람이 죄를 중단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아버지 곁을 떠난 사람이, 주님 곁을 떠난 사람이 두 손을 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돌아오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돌아와야 천국이 있어요.
돌아와야 영생을 얻어요.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참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러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러다가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음행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이제 죄가 탄로날 것 같아요. 이 죄를 숨기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전선에 있는 그의 남편을 불러가지고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가지고 정말 피를 흘리면서 죽게 만들었어요.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탄의 미혹에 그대로 넘어가려고 말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람들을 완전히 속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무소무예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든지 다 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하나님,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쪽같이 속여놓고는 마음이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의 종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가서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길이 회개란 말이야.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의 회개가 나와요.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띄운다라고 하는 말은 띄운다. 우리가 콩을 삶아가지고 메주를 만들 때 띄운다, 그런 말을 하시죠. 띄운다라고 하는 말은 썩인다는 뜻입니다. 썩인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 이것이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밤마다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구원시켜 주셨고 그가 성군이 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애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애통이냐?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 이 불신자가 있는 것을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과 지옥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처럼 큰 근심이고 큰 고통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동족 유대인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들이 정말 자기 동족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이 바울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자기 친척이,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동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애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원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소원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느냐?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길 원하세요. 전도라고 하는 방법.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 무엇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목사가 된 것도 정말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고 이와 같이 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애통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애통함을 통해서 전도해야 돼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3번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이것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웃었어요. 왜? 죄악으로 멸망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우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유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유는 너무나 앞뒤 좌우를 볼 때 음란합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참다운 이념과 참다운 그런 어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저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여기저기서 그저 살인의 소식이 하루를 멀다 하고 들려요.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회,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정말 이와 같은 사회,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이 사회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애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가서 보니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있고 13절에 가서 보니까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한다는 말은 초청한다는 뜻입니다. 초청한다. 아기가 울어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뛰어와요. 그리고 아이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이 사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쫓아와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받았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한나에게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죽일 병이 들었던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소식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애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 이와 같은 역사는 예전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문제는 애통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으니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지 않으니까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2018년 이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애통하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됩니까? 애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애통. 다른 방법이 없어.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애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주마. 그와 같은 응답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애통하는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위로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애통하는 기도, 회개 기도, 그저 점점점 그 개념이 멀어지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애통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주님이 응답하심을 받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애통한 것처럼 우리의 친척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동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